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바와 같이 달란트에 관한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세 사람을 불러서 각기 다른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돌아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많은 이득을 남겨 주인을 기쁘게 하였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마음에 실망해서 그것을 가지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의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세 번째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는데 대단합니다. 그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면면을 보면 작은 사람들입니다. 미안해요, 작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뭐 키가 작은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 비추어 볼 때에 높은 사람들이 아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때문에 실망하고 속으로 주인에게 불평하지만요, 1달란트에게 적은 것에 큰 비밀이 담겨져 있다. 1달란트 적은 것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죽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오면 죽음을 물리치는 사람들, 죽음을 죽음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을 감사로 바꾸어서 쓰면요, 신앙인들은 원망에 저항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는 사건 뒤에, 배후에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섭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달란트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마음이 주저앉아서 일어서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작은 것이, 적은 것이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실망스러운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했던 아브라함이나 고향 땅을 떠나서 북방 지역 외삼촌의 집에 가서 처가살이를 하는 야곱이나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살이로 시작하는 요셉 등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작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가진 것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은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또 외국에 순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국빈 방문이지요. 대단한 환영, 대단한 환호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던 길, 요셉이 갔던 길은 대단한 길이 아니에요.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소외가 있고 다른 사람의 배척이 있고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핍박과 압박이 있는 그런 길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요셉의, 트럼프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람 되어온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작은 사람들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자기의 신분이
가진 것이 작고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동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어린 시절에는 가진 것이 없는 벌거벗은 상태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보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장성하면 지혜도 생기고 재물도 생기고 이래서 독립하게 되면 이제 어머니도 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혼자 인생의 길을 개척해 가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없을 때에, 적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신실한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을 때 걱정해야 돼요. 적을 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많을 때는요, 하나님이 조금 손을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것으로 한번 지금까지 배워온 지혜를 가지고 한번 활용해서 살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데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에서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며 큰 자들에게 약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성경 곳곳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명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우리 김태도 집사님이 대학 교수이면서 좋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우수도서로 상금도 받은 책인데요. 그 책의 이름은 한국 사회의 외래인 배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김태수 집사님이 분석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OECD 국가 가운데서 또 경제적으로는 10위권에 있는 나라인데 이 외래인들, 그러니까 탈북민들 또는 이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서 고국으로 귀국하는 귀화인들,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시집 오는 다문화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생겨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법률적, 구조적,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차별과 적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하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한국은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신앙심이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신앙이 높고 뜨겁고 열정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해서 이렇게 약자들이라든가 외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친절함, 공평함, 공정함이 비례적으로 높아야 하는데 신앙은 높았는데 이런 일들은 오히려 반비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뭔가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본받아 우리도 약자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불편부당하지 않냐고 공정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편에서는 큰 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도 이 사회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이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약한 자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렙다 과부나 룻 그리고 라합과 같은 여성들은 약자들이었습니다. 배척받는 이방인들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신 여인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때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또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던 여인, 그리고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대표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여지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인생을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후퇴하고 퇴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작다라고 생각해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삶입니다. 그 주인은 공정하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적게 가졌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신실하심이 무너졌거나 없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정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1달란트 받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우리가 1달란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울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던 한 청년 다윗은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울이 왕 임금 노릇을 해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자기 집안의 양떼를 다윗이 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셨느냐 하면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큰 나라를 맡아서 왕으로 수고했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고, 다윗은 지극히 적은 것을 맡았지만 성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울에 답니다. 사울의 성실함이 얼마의 무게가 나갈 것인가? 다윗의 성실함은 얼마나 무게가 나갈 것인가? 그런데 다윗의 성실이 무게가 더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대단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나라를 다스리던 청소를 하던 양떼를 치던 농부로 살던 어부로 살던 누가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며 감사로 그 일을 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기준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형편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히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주인이 말하네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비례적으로 5달란트는 5달란트 가져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이득을 남겼듯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마 1달란트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잘하였다 칭찬하였을 것이고,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님이 내가 제일 잘하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일은 큰 일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느끼지요.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작은 일 같지만 그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앞에서 주보를 나누어 주십니다. 차량을 인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없으면 오늘 우리 예배를 이렇게 아름답고 편안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게 되면 그 오늘같이 추운 날에도 꼭 경비실에 초소에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제가 가끔 이제 먹을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친해졌습니다. 어떤 날에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대단하십니다. 제가 대단하다고 말할 때는 밤새 그 추위에 초소에 앉아서 물론 조그마한 난로를 갖고 있었겠지만 그 추운 밤을 꼴박 세우고 이 아파트를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월급 받고 하는 일이고 은퇴자가 하는 일이고 이제는 힘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우리들이 눈으로 보니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칭찬을 받기가 쑥스럽습니다. 아유,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요. 아유, 새벽 예배 갔다 오신 목사님이 대단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분이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너는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유장열 목사야. 저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게 느끼시는 거 우리가 진정한 마음에서 감동을 받을 때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일, 어려운 일이요. 가장 큰 일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청교도들 때문에 시작이 되잖아요. 이 청교도들은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나라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왕이 명령하는 것을 성도들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자꾸만 퇴색을 할 때에 그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하도 불고 풍랑이 일다 보니까 목표 지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어긋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겨울에 도착을 했는데 원하던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이곳이 어떤 곳인가 낯선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리지 아니하고 일단의 수색대를 꾸려가지고 한 달을 일부 지역을 주변 지역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내리자 이제 내려서 12월 달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조그마한 집들을 짓습니다. 공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사하게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 무서운 추위의 겨울을 견디어냅니다. 봄이 왔을 때요. 그들은 절반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메이플라워의 선장이요. 이제 이 배가 겨울에는 체류하고 있다가 영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따라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않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 교회는 떠납니다.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태우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도 따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배를 향하여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밭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고서는 그 얼어붙은 땅을 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적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위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미국을 건설합니다. 청교도의 나라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교도의 정신이 많이 퇴색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 땅 지점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들의 동료들이 죽고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곳에서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위대하다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로 인한 믿음을 위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남는 거 그거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남는 것 위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은 더 어려워졌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삶만 세워도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만인의 교과서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바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대하다 여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섬마을에서 일하는 한 목사님 부부를 간증을 써놓았습니다. 섬마을에 우연히 전도하러 갔다가 이곳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고향 땅 강원도로 돌아와서 이제 큰 목회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섬마을은 어떻게 하느냐 하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혼해가지고 그 섬마을에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마을. 한국에 섬 선교회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의 섬은 여러분 참고로 한 4,000개가 됩니다. 3,890몇 개예요. 그런데 다 무인도이고 유인도는 한 400개쯤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게 유인도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요즘에 관광 다니는 섬이 400개 정도인데 그런데 한 가정, 두 가정, 10명 사는 섬도 또 많아요. 150여 개의 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섬 가운데 절반은 교회가 있고 절반은 교회가 없어요. 절반은 교회가 없는데 20명 살고 30명 사니까 누가 섬선교회를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 방문을 하는 목사 부부입니다. 그래서 6개 섬을 맡아서 하더라고요. 본섬에 앉아서 6개 섬, 5명도 있고 7명도 있고 벌써 30년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섬선교회를 하다 보니까 자녀 셋을 낳았는데 자녀 셋을 제대로 공부시킬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공부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목포 같은 데로 무트로 그렇게 애들을 보내는데 교인들 집에 기도원에 이런 데다가 맡겨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단하지요. 우리가 하는 일 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잘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여자 사모님 혼자서 여전히 그 섬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성도를 위하여 돌고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죠. 큰 일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은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누군가가 맡아서 일해줬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10달란트 받기를 원하고 5달란트 받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적은 달란트,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시는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적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적은 것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 왜 이렇게 적은 걸 받게 하셨나요? 했나. 그런데 여러분 적은 걸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십시오.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적은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적은 것에 감사하고 적은 일을 행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라고 원망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갈고 닦았더니 어느새 그 달란트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